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쉽게 표현드리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까? 그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유독 잘 버텨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유독 쉽게 무너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의 넉넉한 쿠션이 있어서 강하게 치고 들어와도 뭐 그 정도쯤은 버티는 것들도 있고, 또 때로는 유리 같아서 그냥 조금만 공격이 들어오면 쉽게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강해져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부분부터 담대해져야 될까요?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성경에서 2번만 반복되어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를 했었는데 3번을 반복하셨다면 이건 말 다 한 겁니다. 엄청난 강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요,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강조의 내용의 그 의미부터 파악한 채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강할 수도 없고 담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 언제든지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번씩 강조하셨다면 여호수아의 삶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좋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예측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맞이해야 될 그 다음 상황들 역시도 여호수아에게는 쉽지 않았겠다 예측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가 늘 강했다면, 늘 담대할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굳이 3번씩이나 강조할 이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궁금한 게 생긴 겁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거 알겠고,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상황도 쉽지 않겠다는 거 알겠고, 하나님의 뜻이 강하고 담대하라인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강해져야 되고 무엇부터 담대해져야 될까요?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해결돼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2021년 이미 시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비교해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상황은요, 좋지 않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강해져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담대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아자아자 힘내자 화이팅 외쳐도 참혹한 현실 앞에 서면요,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가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해봤습니까? 그런데 안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틀리셨거나 우리가 엉뚱하게 적용하고 있거나. 근데 하나님은 틀리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맞으시니까 아마도 우리가 헛다리 짚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엉뚱한 방향으로 강해지려고 했고 엉뚱한 모습으로 담대해지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이 본문을 볼 때 이것부터 고민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 단단히 먹자,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걸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은요 여호수아서의 시작이니까 여호수아서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조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강할 수 없는 상황, 담대해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가, 그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딱 이 시점에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의 뒤를 잇고 있는 시점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 그 자체로 말 다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큰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도 앞이 깜깜하잖아요. 여호수아 아니라 그 어떤 누구가 와도 모세를 대체할 만한 인물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할 수가 없죠.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 후계자인데요. 전임이 굉장히 잘하면요 후임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모세가 너무 잘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더 이상 모세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날고 기어도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성경에 나타난 대단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도 모세처럼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을 이어서 해야 되는 상황,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인도해야 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니까 틈만 나면요 원망합니다. 틈만 나면 불평해요. 모세가 잠깐 딴 데 신경 쓰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의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모세의 흠을 찾아서 비방하던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런 민족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옆에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요단강을 넘어야 됩니다. 이건 모세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을 구별짓는 성경의 가장 상징적인 경계선이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거 모세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건너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는데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곳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간다? 믿음도 없고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은 이스라엘 데리고 간다? 그 요단강이요 이렇게 넘어갔다 저렇게 넘어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개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거든요. 이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간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느냐?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 비켜줄게요 이러고 떠날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되고 그 땅을 빼앗아야 되고 빼앗았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어쩌면요 지금까지의 40년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만큼 쫓아가는 것도 힘든데 모세가 안 해본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두려움은요 그냥 힘들다, 어렵다, 불안하다 이 정도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 끝나려면 아무 문제 없이 요단강 건너가고 또 거기 있는 민족들하고 다 싸워서 이기고 12지파가 아무 탈 없이 정착을 마무리하면 그때 이 불안함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죠.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강해져야 될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여호수아가 담대해져야 될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어떤 부분에 여호수아의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마음을 잡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용기를 내겠습니까? 저는요 설교를 한 지가 한 2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설교하기 전에는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토요일, 금요일은요. 이게 막 가슴이 갑자기 막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렇게 막 뛰는 게 느껴질 정도로, 또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다가 또 뭔가를 하다 보면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준비해 놓은 설교가 진짜 최선일까?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수도 없이 머릿속에 교차하면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요, 교회 마지막 예배가 끝날 때까지 뭘 안 먹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먹어도 커피 한 잔 정도, 당 떨어지면 믹스 커피 정도 마시고 버티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체할까 봐. 저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할 수 있다, 난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두려움이 언제 없어질까? 이런 긴장감이 언제 사라질까? 은퇴하고 나면. 그래서 설교 안 해도 되면 그때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때까지는 해결 안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두렵고 답답한 상황들, 주변에서 잘할 수 있어, 야 넌 잘할 거야, 아무리 어깨를 두들겨줘도 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절대로 그 불안함 가운데서 나올 수 없겠구나, 그런 낙심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두렵게 살아야 됩니까? 불안해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 문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어디서부터 용기를 내셨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호수아서에 흐르고 있는 좀 흐름을 먼저 살펴볼 텐데, 여호수아가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금 읽었던 구절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실 이렇게만 봐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시면 뭔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고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호수아서는요, 완전히 새로운 책입니다. 완전히 다른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전에 물론 성경 안에 있는 하나의 성경이겠지만 이전의 저자와는 아무 상관없고 자기가 새로운 책을 쓰고 있는데 누가 새 책을 쓰면서 그리고라고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쓰면서 굳이 그리고라고 썼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여호수아서를 쓸 때 연결지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세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하고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고, 좁은 의미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어느 정도 위임을 해줬고 이양되는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말이 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일이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 하나로 연결되고 있음을 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다. 물론 뒷부분에 여호수아
죽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본인이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뒷부분에 다른 사람들이 첨가하여 넣었다고 해도 또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시기 바라요. 여호수아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그것도 여호수아의 이야기고, 강해지고 담대해져야 되는 상황도 여호수아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전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한 것도 여호수아가 해낸 일인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강해질 수 있었느냐, 담대해질 수 있었느냐, 가장 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고 가장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보다 대단한 사람에 의해서 특별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자기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모세가 사역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는 여호수아가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모세가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인데 구약에서는 아주 한정된 경우에만 썼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칭찬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아까 봤습니다.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했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모세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엄청난 능력자여서가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종으로서 충실되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써내려가는 그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오늘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썼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나 아닐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무덤덤하게 객관적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건 후대의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구절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이 주는 메시지죠. 그는 결국에는요, 그의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됐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지금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었느냐? 간단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호수아서에 흐르고 있는 기본 전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본이 되어야 되며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담대해지자고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굳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1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부담감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세 죽었고 여호수아가 했나 보다. 왜냐하면 우리 일이 아니니까, 뭐 누가 죽든 나하고는 상관없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없어요. 아, 모세도 했던 거 여호수아도 했나 보다. 그게 끝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들도 그랬을까? 여호수아서를 열심히 써내려가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입장도 이게 그냥 그런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글을 읽어야 되는, 아니면 이 글을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호수아가 짊어진 짐의 무게, 그 중에 하나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요, 그냥 요단강 건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간다? 이건 더더욱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도 잘 안 들었는데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아무리 모세가 안수를 했다는데, 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인정이 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모세의 죽음이 상실감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요, 출애굽할 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사람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거기 들어갈 거니까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가면 죽는다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떠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40년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든,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그때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의 새로운 리더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20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요, 그들은 모세만 보고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곧 율법이었고 모세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험난했던 여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람 모세밖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버립니다. 위기죠. 절망입니다. 낙심이고 좌절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까요? 제가요, 모세의 말을 너무 잘 들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만 듣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모세의 이야기도 안 들었는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안 듣죠. 여호수아는요 그냥 수종자일 뿐인데요, 안 들을 겁니다.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사실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문제는 저는 해결됐다고 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큰 위로를 얻었을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도 안도감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는 저는 풀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엔 다 해결되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요,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는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괜찮아, 니네 잘하고 있어, 야, 이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이런 거 보여주려고 나타나신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명령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이긴 한데,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은요, 이 부담스러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었느냐, 그걸 보고 싶었던 거니까 요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상황 가운데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걸 봅니다. 대신에 여기서 키워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사이의 키워드는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나오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기서 이제는요, 단순하게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과거에, 현재, 이제 미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죽고, 이제 지금 여호수아, 네가 그 하나님의 때에 사역해야 될 종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된 거죠.
앞에서도 그리고라는 단어 설명하면서도 연결된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역사 일을 감당하려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부담스러운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해져야 됩니까? 어떤 부분에 담대해져야 됩니까? 이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너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땅을 주겠다.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전혀 새로운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뢰해야 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거 모를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언제 쉽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매 순간, 특히나 나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손해가 올 때 쉽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입장이에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정말 널리고 널린 게 대적이에요. 경상도 사투리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천지 빽깔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의 대적이 널리고 널렸어요.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앞에서 설명드렸잖아. 가져가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하고 목숨 걸고 전쟁해야 됩니다. 그들에게서 목숨 걸고 빼앗아야 돼요. 빼앗은 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 대적들이 널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가 강해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 너무 단순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면요, 코로나의 위기, 코로나의 답답함,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강할 수 있죠.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못 믿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23편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믿어지십니까? 시편 23편에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이유가 뭔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믿어지십니까?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요,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앞에 붙은 부사들은요 강조겠죠. 오직, 극히.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특히나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오늘 질문의 해답이 될 겁니다. 어떤 부분에 강해져야 되느냐, 어떤 부분에 담대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부분부터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될 부분, 우리가 담대해야 될 부분, 우리가 용기 내야 될 부분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솔직히 이런 대답 여러분들은 듣기 싫을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목사님들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요, 목사님들의 대답 항상 똑같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다 아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원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 직장 안 다녀봐서 그래, 자꾸 성경 이야기만 해. 죄송한데요, 진짜 죄송한데요, 그게 정답이라면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고 딴 걸 원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을 답은 아닌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뭘까? 지금 당장의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게 뭘까?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팡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던지면 뱀으로 변하고, 그거 막 쳐들면 10가지 재앙 막 쏟아지고, 그걸로 바위 내리치면 물 막 나오고,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200만 명 가까운 그 사람들 데리고 건너려면 큰 배, 튼튼한 배 이런 거 있어야죠. 가나안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무기가 없거든요. 뭐 총이 있든지 대포가 있든지 탱크가 있든지, 아니 비행기라도 하나님 하나 주시면 가나안 족속들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에게 구하는 것들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래요. 웬 동문서답입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요.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할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부류일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는 부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순종하는 부류겠습니까? 후자라고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거의 매 순간. 그렇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주님 주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비겁한 내 자아가 왕노릇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고요? 이런 표현 죄송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대접을 안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부분에 타협 없이 강해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부분에 타협 없이 강해져야 될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금방금방 드러납니다. 형제 사랑하라고 한다면 사랑해야죠. 용서하라고 한다면 용서해야죠.
성경 가운데 예배하라고 했다면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했다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세상 가운데 이런 것들과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세상이 내버려 두겠냐고요. 상황과 형편이 허락할까요? 전혀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요,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구원이라는 뜻인데 나쁘지 않잖아요. 구원.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주체가 없어요. 누구의 구원입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여호세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 주체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구원 되시니까 그 구원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구체적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요, 어떤 부분에 강해져야 되냐고요? 어디서부터 담대해져야 되냐고요?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고요? 어떤 위협과 핍박,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용기가 필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묵상하는 부분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된 내용이 있다면 내가 지켜 행하는 그 부분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부터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기가 막히죠. 이거는요, 마음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는 이야기도 아니고 마음속에 외치는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요, 그들을 보냈던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뒤에서 쫓아옵니다. 한참을 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군사들이 쫓아오죠.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게 두려움이거든요. 우리 맨날 이런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조금의 불이익, 조금의 손해 혹은 조금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전형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마음 아닙니까? 아, 괜히 했다. 조용히 있을걸. 남들처럼 살걸. 괜히 시작했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냐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감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구원을 보라. 감정을 다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위를 요구합니다. 가만히 있어. 그리고 봐라.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미리 홍해바다 딱 갈라놓고 야 여기 지나가면 돼 이렇게 했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는 것도요,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야, 감정 다스려 그 얘기가 아니라 순종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진짜 신기한 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패배감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해낼 거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리에 서 있어. 눈을 뜨고 봐. 아무리 두려워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게 믿음이야.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부분이 이 부분 아니었을까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로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 종은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주인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게 결론이죠. 오늘 장황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상황 안 좋잖아요. 어떤 부분에 용기 내셔야 됩니까? 저는요, 정말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날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십시오. 그거부터 시작하십시오. 시간을 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는데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싸워서 이기겠다고요? 내 삶 속에 10분, 20분의 시간을 못 내는데 말이 안 되죠. 정말 많은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결단하십시오. 생활의 아주 작은 순간까지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면 알 겁니다.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쉬고 싶다. 그런데 말씀 읽어야 된다. 좀 더 놀고 싶다. 말씀 읽어야 된다. 좀 더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 읽어야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 읽어야지.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져버리면서 더 큰 싸움을 이기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에 담대해져야 돼요. 거기에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와 시선과 싸우게 될 겁니다. 세상이 주는 불이익과 싸워야 될 겁니다. 왜곡된 시선 가운데 내 마음을 잡는 그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 싸움에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용기는 여기에 필요합니다. 대단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삶의 30분을 내는 그 싸움을 여러분이 용기 내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1년은요, 말씀 묵상하고 지켜 행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강한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 어려움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